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 중요하지만 핵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부활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관념이나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아무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리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그 예표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적 논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첫째 날, 둘째 날 할 것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무덤에 장사되었죠. 또 그 사라가 열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사라, 그가 헤브론에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덤을 깨고 700년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므로 그 약속의 말씀은 나오게 되지요. 기독교는 영적 세계는 무덤부터 출발합니다. 사망이 가득하지만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또 생명이 부여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산 자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능력,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천국은 영혼이 들어갑니다. 영혼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회는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형벌받고 처참한 죽음 모습으로 예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며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은 한 부분으로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천국은 교회, 그리고 낙원,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시제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보여주실 때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장소적으로 가야 될 것을 아들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합니다. 시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이 완성되면 가야 될 곳을 아버지의 집 또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라는 표현은 통틀어서 세 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들의 나라, 이건 같은 말인데 동의어인데, 첫 번째 천국은 세 개로 구분돼요. 교회 또는 낙원,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들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천국 삶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는 그 나라에 우리가 와 있고 그것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음만 있다면 동일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 했어요. 다 죽죠? 불로쳐 먹으신 분은 없죠? 그래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이고, 노래를 부르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부르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아버지 죽었는데 곡을 해야지 뭐 했어요? 예? 노래를 해요. 뭘 좋다고. 왜요?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사는 겁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어느 장로님 소천하셨어요. 갔더니 손자들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입성하신 걸 환영합니다. 부활 때 만나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네. 예,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를 가요?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을 지내고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백보자 심판 직전에 모든 이가 부활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또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가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하여 이제 백보자 심판을 지난 후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천국을 교회, 낙원,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장례 집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낙원에 계시고 천국 대기로서 할 수 있는 낙원에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갔다 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다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죽어요. 맞죠?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인격,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 위에 영을, 뿌니마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답니까? 생명이 됐다. 죽음이 있는,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항구적 인격,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 위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부활체를 우리가 입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는 것으로 썩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삶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삶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뭘 입어요? 육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걸 통과해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벽에 제한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또 물에서 왔기 때문에 순간에 증발하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순간적으로 뭐로 바뀌어요? 신령한 육체로 바뀝니다. 먼저 누가 일어나고? 우리 먼저 예수를 믿다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소천에서 낙원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호련히 우리의 몸이, 육체의 몸이 증발되고 영원히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옵니까? 낙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흙에서 나온 육체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쓴 것은 다시 폐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사람, 진짜 나가 몸을 입어요. 영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신령한 몸이 되어 이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천년왕국 지내고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 안에 있던, 잠들어 있던 인격도 다시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때로는 고통도 느꼈죠. 육체가 있을 때 슬픔도 느꼈죠. 때로는 아프기도 했어요. 그 감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혼은 인격입니다. 이것이 붙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인격, 소멸되지 않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뭘 입어요? 부활 때 몸을 입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이 육체가 있는 기관에 내 영혼의 도모를 위해서 내 영혼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백보자 심판 직전에는 다 벌합니다. 다 영혼이 몸을 입어요. 아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듯이 부활의 몸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육체 안에 제한받지 않는 몸이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돼요. 영혼만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사람의 몸 기능은 똑같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세요. 육체의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도 하시지만 뭐가 없으세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함은 있어도, 육체의 기능적 약함은 있어도 육체의 소욕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육체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창자국,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썼던 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하늘보좌에 가셔서 예수님을 직접 뵐 때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의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요,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 첫 번째 부활할 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요,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 재림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고 그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부활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뭘 입어요? 영혼이 뭘 입어요? 몸을 입습니다. 그게 무슨 채?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에 있다가 고통을 나가다가 결국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부활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윤택해져야 됩니다. 근데 영혼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영혼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프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만 느끼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질병이요 가난이요 사망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본질이며 너의 영혼을 위하여 도모하라. 이것이 바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부활체에 투영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발육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자기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 속사람 영혼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할까요? 오늘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도모하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낙인 찍었다는 얘기예요.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장의 소를 서로 섞이면 누구 목장인지 모르죠. 그래서 소의 엉덩이에다 뭘 찍어요? 낙인을 찍어요. 이걸 인찍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그 이름에 인이 찍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불도장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근데 마귀에게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것. 이 부활의 때에 엄청나게 낭패를 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됐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건강하며 부유케 되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이 시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사망과 질병, 고통, 가난, 그리고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가 말끔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빛을 비추세요. 영혼을 건강케 하세요. 오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해 있는 오늘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까? 우리는 빼고 우리는 안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안 들어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이 나라 전체가 협박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 이 모든 것 오늘 말끔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성경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너의 본질이 영혼이다, 육체가 아니다,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너희는 영적 존재요, 내 영혼을 도모한다면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두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세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내 영혼을 향하여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각성하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던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계속 격려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곳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도답게 세마포옷을 입어요.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정의로 사는 것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며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며 아끼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지불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옷 입으러 해야 합니다. 예수여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셔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지옥 갈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혈기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는 것, 이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수중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옷 입는 것이고 영혼을 위하여 도모하는 길이고 내 영혼을 윤택하고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 또 양육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그냥 종교적 행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여 달려갈 때 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전리품이 많아요.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똥도 뭐가 있어요? 층계가 있대죠. 우리의 부활도 다 레벨이 있고 층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 그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 만난 강도, 제일 조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옷을 두둑하게 입고 있으리라 말 안 했어요. 그냥 있어. 어떤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늘 부활의 영광은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입맞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이마에 인친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선포할 때 주의 음성을 바라는 순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변화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물에서 나온 육체는 순간에 호련히 변한다. 호련이란 표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호련히.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흙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증발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뭘 입어요? 부활체를 입어요. 그리고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공중재림할 때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하게 한 만큼 상태가 그대로 부활체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무시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식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속사람이 나라는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영혼을 생각하고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몸, 입맞은 몸과 화인 맞은 몸이 구분될 거예요. 마귀에게 화인 맞은 이들은 처참하고 비참할 겁니다. 영혼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 모습을 원하십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준 신령한 옷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대변해 줄 피가 없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처참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나온대요? 오늘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중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고 또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라고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터인데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무관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선행을 소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관계된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선한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선한 일이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 될 때 오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성령이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 곳곳마다 우리가 하는 움직이는 모든 성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이곳의 모든 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하는 동선마다 모든 일들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믿지 않아서 또한 속아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갈 때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가난해집니까? 왜 사람들이 병들입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 안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주세요 할 것보다 먼저 내 안에 강력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생명의 피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영혼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고 눈으로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렸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 말씀, 이것은 난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영혼 많이 먹을 거야. 아니요. 영의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 때 부활체로서 그 영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오늘 이 땅에 있을 때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양식을 준비하지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큰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면 영의 양식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영의 양식이 뭐라고 그래요? 4장 34절에 시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누가 양식을 갖다 줬더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누가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 속사람이 일평생 보혈을 의지하고 있다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체에 나올 것이고, 말씀을 의지했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요. 창피하잖아요. 얼러리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세마포 옷도 있고, 세마포 옷은 구원의 옷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 오늘 이 시간 세마포 옷이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옷은 우리의 직분의 옷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중병이 있죠. 문둥병하고 아주 부중한 병이라고 낙인 찍은 유출병입니다. 문둥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눈 빠지고, 그리고 입 빠지고, 나중에 구멍만 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몸통만 남고 죽는 것이 문둥병이죠.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 문둥병은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사형 선고예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몸에도 걸리지만 옷에도 걸린대요. 그리고 사는 집에도 걸린대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곰팡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곰팡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육체에 양심에 화인 맞고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못 여기는,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못 느끼는 것을 영적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죄가 죄를 못 느껴져요. 이게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직분을 말합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고, 법관은 법관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오늘 그가 하는 일이 옷이에요. 그 교회에서 직분, 이것이 옷이거든. 두루마리거든요. 여기에 문둥병에 걸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면서도 몰라요. 주님을 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직분에 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에도 걸린대요. 집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리는 재료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진대잖아요. 처소를 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때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올려간 집으로, 재료로 집을 짓는데요. 그 영원한 집에 아름답게 꾸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에도 문둥병 걸려버리면 그 집이 뼈대만 있고 세간살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급에도 문둥병이 걸리지 않기를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눈이 멀어요. 복잡해서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내 본질이 영혼이구나. 내 본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예수의 보혈로 매일 씻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윤택해야 되겠구나. 그때 내 부활의 나의 본질이 영혼이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 모습이 뻘거벗은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월이 약이란 말이 있죠. 예, 그 뭐 일리가 있는 말이 같죠, 그죠? 세월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불순종의 말이에요. 세월에다가 여러분들 삶을 맡길 겁니까? 세월이 지나면 막연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월은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인의 백발 앞에 겸손하라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0, 80을 사는데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날아가니라. 자,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은 그가 그 70, 80 살 때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살아낸 것에 대해서 그 백발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낸 것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큰 교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것은 당해봐. 그리고 당하고 나면 아마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 세월이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제가 또 오전에도 그 일부 예배에서도 복창시켰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며 미련한 성도는 뒤지게 터지고 돌이킨다. 말씀에 얘기할 때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의 상급이 빨라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꼭 쥐어터지고 빼앗기고 사기 맞고 얻어맞고 이렇게 돌이키려고 그러거든. 오늘 지금 말씀에 얘기할 때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월에다 내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에 맡기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짐승이에요. 세월에다 맡기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짐승이에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 시간 세월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세월을 사용하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씀과 의지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사용하여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과 의지와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천군 천사를 이용하고 세월을 사용하십시오. 세월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이 충만하자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겨요. 나를 좀먹어요. 나를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도모하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요치 않은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여, 내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형에게 명하여서 말하여서 그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게 하소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재판관과 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소출이 많아요. 이거 거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보니까 너무 적어. 그래가 창고를 허물었어요. 허물고 여기다가 잔뜩 이 소출을 집어넣고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자. 내 영혼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 해 영혼을 위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비축해 놨어요. 창고를 크게 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진짜 나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부여하다 영혼이 부여하다 할지라도 육체가 병들면 안 되죠. 성경은 육체도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부여해도 육체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내 영혼의 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육체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영혼에 끊임없이 오늘 육체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영혼을 도모할 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을 사용했어요. 요나도 사용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야를 사용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영혼에 예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고 예수 보혈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열심히 주인이 일하는 대로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오고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었나이다. 보소 당신 것을 가지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게 했구나가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대로 생각한 대로 해야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도 슬피 울면 이르갈 있으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오늘 영혼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내 영혼을 도모하세요.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 정말
내 영혼을 도모하는 그 기회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체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윤택하게 단 그대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마포와 두루마기를 바라 경건하고 거룩한 여러분 성도들로 부활체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